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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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직시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떠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때에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 속에서는 우리는 2가지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첫 번째 착각은 온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저도 종종 가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마치 드라마를 찍으면 거기에 여러 엑스트라가 존재하고 또 그들이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듯 많은 사람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마치 조연 배우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이 역사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자면 역사도 조용하고 내가 움직이면 역사도 움직이는 그러한 듯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착각이 깨어뜨려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나게 되어질 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턱에 다가오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가장 작은 부분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온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온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텐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잘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볼 때도 참 훌륭해. 하나님, 오른손을 들으셔서 내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마치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떻게 우리가 비교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과 비교는 잘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듯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얼굴이 못나고 얼굴이 좀 내가 그래도 나은 것 같은 사람들한테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훌륭해.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우리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거대한 착각. 우리는 이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내놓는다면,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의 기다림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운 열매를 내놓는다면 그 열매는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쌓여놓게 되어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것, 그 모든 것은 티끌의 존재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그러한 시간, 티끌과 같은 그러한 헌신, 티끌과 같은 우리의 의의 열매를 내놓고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거대한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은총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죄인된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하려고 하여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밖에는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뜻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힘써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생각에 그치고 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로움은 마치 과시광선을 비춰서 내 전신의 모습을 보듯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밖에는 그 빛이 빛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로움은 찾아볼 수 없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은 온갖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실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에
우리는 찬송가 274장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죄를 범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 오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에 오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하고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향하고도 우리는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거나 의로운 열매를 내어드리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드리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내 마음에 품는 것은 그저 불의한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생각을 지워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종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왕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 이제 그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 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박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시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그래도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북이스라엘에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은 14년 후에 BC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꿈이 있었을까요? 민족에 대한 꿈, 나라에 대한 희망, 백성에 대한 비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탄복하며 그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캄캄한 민족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찬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지죠. 세 번째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현존의 영적인 은혜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둘러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앙망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 거룩한 보좌가 내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이 내게 함께 하셔서 모든 어둠과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주변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현존하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루돌프 오토는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 속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현존함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거룩한 두려움 노미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바라보며 배없는 그 두려움으로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 은혜를 앙망하며 낙심함과 절망함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의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려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며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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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현존하심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지 않듯,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듯,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듯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현존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본즉 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르에라는 것인데 이 에르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을 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앞에 현존하고 있는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르에라고 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마치 자신 앞에서 펼쳐지는 그 현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 허망한 마음,
좌절과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그곳에 풍성하게 되어 충만하게 된 모습을 통하여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영혼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현존하심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영혼이 열려져 하늘의 거룩한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인 안도현 씨는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라고 하는 그의 시작법 책에서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에 미혹되어 살아온 지 30년이다. 여전히 시는 알 수 없는 물음표이고 도저히 알지 못할 허공의 깊이다. 그래서 나는 시를 무엇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므로 다만 시적인 것을 탐색하는 것으로 소임의 일부를 다하고자 한다. 30년 동안 시를 쓰고 시를 낭송하고 시를 이야기하고 시를 나누었던 시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게 시인 안도현 씨의 고백입니다. 하물며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현존하심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하심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 세계가 열려진다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현존하심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체험한 영적인 은혜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부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나의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길 가운데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후련히 환 빛이 그곳에 가득해지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사울의 눈은 그곳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찬란한 빛이 비치고 광명의 빛이 그곳에 가득했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무엇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듯 나의 의를 세우고 나의 의의 열매를 내어놓고 나의 신념을 내세우고 나의 의지를 내세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역사의 삶의 모습이 그저 절망과 낙심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환한 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에서 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 이제 복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도 내세울 수 없는 자였고 내가 행하는 모든 행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였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 앞에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 앞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현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고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거룩한 보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죄인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눈을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연존하심을 바라봤던 이사야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연존하심을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고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누구든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내 인생이 왜 살아야만 하는지를, 내 인생이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과 이 몸된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 공동체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헌신과 섬김의 결단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했습니다. 날이 동토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것을 씻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지요. 그리고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올릴 때에 그는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의 배에 가득 채우고도 넘쳐서 다른 배들을 불러 그 배에도 가득 채우는 이 역사는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는 즉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와 함께 주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어 성경에 보면 마스터 이렇게, 그냥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호칭을 부르기가 뭐하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하고 불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렇게. 끼리에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거룩한 빛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됨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를 구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구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또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에피트레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개종하다, 전향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그 교리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었지만,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의 인생이 전향되었습니다. 개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구원을 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단의 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말과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돼요. 알맹이가 바뀌어지는, 내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지고 삶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돼요. 복음 앞에 눈이 열려지고 복음 앞에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 이제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설렘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씨를 뿌려 여기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까 의심하고 근심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게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거룩한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복음의 씨앗을 주셔서, 내게 진리의 씨앗을 주셔서 이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연존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낙심한,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치요 이 세상의 이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고 그 영의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은혜 앞에 내가 육의 삶의 모습이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육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낭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가득하게 하시며 스랍들이 그곳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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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영광의 은총이, 하나님의 현존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의 충만함과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이의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보고 물어보라 하시더이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합니까? 나의 앞날이 궁금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앞날이 궁금합니까? 내 자녀와 내 이웃과 친척의 그 삶의 모습이 궁금합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그 은혜를, 거룩한 은혜를 바라볼 때에 내게 삶의 소망이 생기며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이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있음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옳도다.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옳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오 통제로다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화로다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와 같이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며 이제 눈이 열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의한 자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낙심함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 모든 허물이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고백할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게 되어지지만, 그 인생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저 허망한 인생으로 그 인생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뛰어난 명석한 머리로 일들을 처리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탄식을 내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변호하면서 그것에 연루되면서 이제 그 자신도 죄인이 되어져, 죄수가 되어져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을 받게 되어지고 자신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절망을 깊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 생명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원 의원 3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대신하여서 이 교도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법원장에게 탄원을 해서라도 내가 대신 당신의 죗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좌절을 이겨낼 수 없던 그 상황 속에서 3명의 진실한 친구들이 찾아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런 위로를 내게 줄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저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의 교도소 생활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두침침하고 절망과 좌절의 캄캄한 교도소가 빛의 모습으로 환하게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청소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져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보육 중인 사람들을 위하여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책으로도 펼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죽음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하는 인생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도 베드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곤슨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도 복음 앞에 설 때 그 복음의 눈이 열려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옷장을 바라보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본 것은 복음 앞에 설 때 그의 눈이 열려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설 때에 눈이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열망, 그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 그 앙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다른 것에 괴치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시킬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나 2시간 공부해서 많이 했지? 야, 과자 먹고 텔레비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 하면 뭐하니? 집중해서 해야지, 집중해서. 왜 이렇게 산만해?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자기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30분, 1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달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집중에 있다고 그래요. 학업 시간에 집중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죠. 바른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흐트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집에 있으면 어때요? 그게 잘 안 돼요. 소파에 앉았다가 조금 피곤하면 뒤로 눕고 조금 더 힘들어지면 어때요? 누워서 마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처럼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매일 목양실에 나와요. 매일 교회에 출석해요. 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책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걸 컴퓨터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목양실에 나와요. 집에 있으면요 이것저것이 자꾸 뭐예요? 신경, 책을 조금 읽다가 저기서 바스락거리면 뭐하지? 궁금해. 그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뭐 때문에 그런가? 궁금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목양실에 와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할 때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럿이 드리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럿이 예배를 드릴 때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졸지 않고 잘 보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예배를 드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할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봅니까? 한 30명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 놀러 가서. 그럼 누굴 봐요? 나 먼저 보잖아, 나부터. 그죠? 셀카 찍을 때는 나만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필요 없지만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누굴 봐요? 나를 봐요. 우리 손주가 손녀가 어디 유치원에 가서 어디를 견학 갔다 왔어. 단체 사진 찍었네. 누구 봐요? 누구 봐요? 옆집에? 아니요. 내 손주 손녀를 먼저 바라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눈을 열으셔서 내 귀를 열으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 결단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합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진 예배. 목사님이 잘 준비하시면 되지요. 물론 목사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오케스트라도 없고. 뭐예요? 각 파트마다 성악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최고 예배를 우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예배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지만, 저도 찬양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강해 설교자로 유명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캠벨 무르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6일 동안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의 예배란 무의미하다. 6일 동안 예배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내일이 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준비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무딘 영혼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나의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역사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영혼의 결단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예배, 한 주간 전체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래서 어떤 결단이 나오게 되어지는 게 그 유명한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의 결단과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지선 교수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서 차가 화재가 내어지고 전신에 3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얼굴과 손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11번에 걸친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 수술할 때마다 14시간에서 18시간을 수술했다고 해요.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었고 눈은 달라붙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생명을 단념하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 찼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 생명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썹이 없으면서 눈썹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그래요. 8손가락의 마디가 짧아지면서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2 귀가 없어지면서 그 귓바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지선 교수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울리기 위해, 동정을 받기 위해 글을 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사랑하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제 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부끄러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손이지만 하나님은 제게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썹이 있잖아요. 우리는 2 귀가 있잖아요. 우리는 10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서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영적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낯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1분 정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 앞에서 내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케 하옵소서. 이 거룩한 말걸음의 은총이 주 앞에 서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펼치시는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복음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사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 먹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몇 시사 복음을 널리 전